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넷째 날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고 적적하게 지낼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그가 산책하러 나왔다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정하게 교수님께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안전하지만 나의 집이 말이 아니라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와 같이 유명한 교수님이 말년에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다시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물었을 때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우리 집은 기둥이 흔들리고 기와가 떨어지고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금을 모아서 교수님의 집을 새로 하나 해드리려고 그렇게 교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교수님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의 집의 기둥인 두 다리가 흔들리며 나의 지붕인 머리털이 다 빠져나갔으며 나의 벽인 이 몸은 살점 없이 앙상하게 되고 말았으니 이제 나의 집은 무너지게 되었다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되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교수님께서 단순히 농담한 줄 알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명성이 있어도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언젠가는 몸이 쇠약해지고요. 결국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우매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매한 자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동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씀도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이 되어 보니까요, 죽음 가까이에 이르러 보니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고 땀 흘려 힘들게 고생하며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자라도 전혀 의미 없고 소용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그 부자는 고민했습니다. 많은 소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출을 어디다 저장할까 고민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면 자신의 영혼이 평안할 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자의 오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라면요, 창고를 더 이상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재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재물을 쌓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요, 재물을 모으려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재산을 마음 편히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은 재산을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 일에 잘 사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음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임종이 가까우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면 달려가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천국으로 가시게 될 분에게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제가 많은 죽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 동안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 전까지도 일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그냥 그거 다 두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모은 재산을요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고 가시는 겁니다. 정말 선한 일에 많이 도네이션하고 사용하고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녀들에게는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줬고 좋은 직장을 지금 잡고 있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뭘 더 이상 물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날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일까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삶이 남았다는 것을 예상하며 살아갑니다. 한 기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고 이어령 교수님에게 공포는 없으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없네.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는 최초로 죽음학을 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고는 감당을 못했어요. 그것을 본 한 기자가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렇게 많은 희망을 주었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에 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다오. 말하자면 동물은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다오. 그러나 지금은 아니오. 철창으로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고 있다오.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온 거라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을 계산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학을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강의했던 교수님조차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기 나를 계수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나오셔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면서요, 병원장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의사라도 불치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하였는데 자신이 본 의사의 마지막 죽음이요, 현대의학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민간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 다 가지고 와서 다 먹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거하고는 어쩌면 다른 삶일 수가 있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고요,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많이 과다한 욕심을 내고 살지 않은 겁니다. 내가 모으는데, 내가 가지려는데 그것만 움켜쥐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정말 더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 유익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여러분 지혜자의 범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딱 두 부류로 나눴죠. 지혜자, 우매자로 나눴으니까 나는 지혜자도 아니고 나는 우매자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자의 범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두뇌가 뛰어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누구일까요?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잊혀지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근황 올림픽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어떤 방송인가 하면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뭐 스크린이나 방송에서 사라진 분들,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을 추적해서 인터뷰하는 유튜버입니다. 그 방송을 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유명했던 분들인데 거의 활동을 안 하고 계세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인기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이구나. 물거품과 같구나. 뭐 이슬과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요, 자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겠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30대 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의 날 계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청년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느껴졌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제 자신을 보면 2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산호서 오늘께서 정해진 시간이 딱 20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하라고 주신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에요. 유명한 자나 평범한 자나 다 똑같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에게 기억되고자 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말라거나 성공하지 말라거나 출세하지 말라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세상에 기억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면 사람에게 기억되지 못해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잘 기억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는 잊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술수를 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가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사실 여기에 있으면요 다 편하게 사실 분들이에요.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많이 배우시고 안정된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다 버려두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불편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려고 그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사역한 만큼 잘 알아주지 않는 분들 만날 때도 있고, 또 딱 한마디 던지는 말에 어떨 때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은 다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알아주지 않아요. 사역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봉사하실 때도 그 마음 가지고 봉사를 하셔야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방금 전까지요, 죽음의 허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24절 말씀은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신이 하는 수고에서 기쁨을 누리래요. 먹고 마시는 것, 자기가 일하면서 수고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사는 인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일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삶에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보고요, 스스로 비교의식을 가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고 전공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고 부러워하면 불행한 거예요.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죠. 고난 가운데도 사명 감당하며 행복하는 삶을 살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당신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걸칠 옷이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선가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보기 드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그건 역시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의 은사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 누군가의 잘못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다고 하면 당신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복위에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최고봉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아닌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당신이 속해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내 손으로 하는 수고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4년에 정말 인생의 허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